안녕하세요. 무리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칭의를 마무리하는 64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속되게 만들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하게라도 악을 조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우연하게 더 나쁘게 방조하는 이 교리는 배척해야 마땅하다. 물론 우연하게라도 악을 조장하는 것들은 제거되어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제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존시키고 가르쳐야 할 더 크고 강력한 이유들이 있을 때에는 그 우연한 악을 조장한다라는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에 따르면 미래의 죄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보상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소위 칭의를 얻은 자는 죄와의 싸움에 할 필요 없다. 싸움을 게을르게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죄들은요, 참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무관심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정이 다르다. 이 미래의 죄는 칭의를 받은 자에게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리고 칭의와 관련 없는 자들에게 이 죄는 엄청난 형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가 불쾌함이 되죠. 칭의의 교리가 이제 미래의 죄와는 이제 상관없게끔 만드는 교리로 우리는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언제나 싫어하셔요.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형벌을 당하죠. 물론 일시적인 형벌이긴 하죠. 그리고 징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칭의를 입은 자는 그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칭의 교리가 죄와의 싸움을 방조하거나 미래의 죄를 짓도록 독려하거나 태만하게 만드는 교리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바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믿음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한다. 믿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 혼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홀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은 믿음 자체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그 영향력이 있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역할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는 설명을 하지요. 하지만 믿음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날이 혼자 있지 않고 칼의 손잡이와 연결되어 있으나 오직 칼날만이 물건을 자르는 것이다. 맞죠? 칼의 손잡이가 홀로 물건을 자르지 않죠. 그러나 물건을 자른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칼의 손잡이와 칼을 분리하여 상상하지 않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수용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홀로 모든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수용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통하여서 칼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요구되는 것들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않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서 선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선행이 없지 않은 것이요 따라서 믿음 혼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선행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인데요. 믿음은 그 자체의 특유한 행위와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 필요한 믿음은 필수적인 도구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만 선행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조건이다 라고 우리는 보지 않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취하는 데에는 선행이 요구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선행은 오히려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의롭다 하심의 이 결과인 것이죠.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믿음은 선행의 존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행이 물론 믿음과 필연적으로 연관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취하는 데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요구될 경우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믿음 외에 선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취하는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반면에 선행은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증거들일 뿐인 것이죠. 두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오직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공로, 그러니까 칼과 칼의 손잡이와 칼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의 의의 형식적 원인, 유효적 원인이시죠. 믿음은 우리가 이제 수단적 원인이라 이렇게 명명하면서 둘 다 원인이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한다. 믿음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지 못한다. 물론 믿음에 지식의 요소가 있고요. 그 믿음이 있는 지식의 요소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예로서 야고보서 2장에 이 귀신들의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르시누스는 이런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 그냥 사실을 믿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심으로 연결되는 믿음은 아닌 것이죠. 믿음을 구별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지 믿음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함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함.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반론에 대하여 야고보는 믿음과 의를 사람들 앞에 내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한 말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있구나를 그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지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 장에서 말씀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를 증거한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이 선행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동은 칭의의 원인이 아니요 칭의의 결과로서이다 라고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일은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선행을 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행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에 요구되는 것이다. 또 이 선행이 칭의를 위해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필요하지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따라올 때 선행이 같이 연결되어 온다는 개념인 것이지 이 선행 자체로 칭의의 원인이나 공로로 여겨질 순 없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비나스의 행위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죠. 시편 106편에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한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행위가 의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하여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승인하셨다는 것이지 그가 그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의로 인정했다 이런 것은 비느하스의 행위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나님의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10크라운은 100크라운의 빚의 일부다. 그러므로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 특정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얘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반박을 하지요. 우리의 행위는요, 온전하지 못하고 아무리 증가시킨다고 해도요, 완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데 행위로 접근하는 것은 아예 완전히 다른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이제 복음적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길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의의 일부로 받으실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보상을 드릴 소망이 없고 게다가 아무리 사소한 결함이라도 율법이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선행은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입장인 것이죠. 따라서 10크라운, 100크라운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못하다. 제가 가끔씩 100점 맞는 인생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행이 10점짜리, 20점짜리 이렇게 도표를 인용하곤 했는데 사실은 그 도표 자체도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는 셈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다니엘 선지자에 따르면 영원한 의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가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의는 메시아의 의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에서는 죄가 없을 것이죠. 따라서 그때에는 어떤 씻음도 전가도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천국에 가서는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서라가 아니라 천국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우리는 천국에서도 찬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가되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에 친히 본질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얻은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입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말씀은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받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는 그 의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도 아니고 이 창조되지 않은 의와 창조되는 의를 좀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본질적인 의가 피조물의 의와는 여전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입장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르시누스는 거부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성도의 대를 낳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감사의 선행을 열매로 동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 자체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형식적 유효적 원인이며 믿음은 수단적 그러나 필수적 원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는 창조된 의로서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그러나 은혜를 많이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례 부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